잘 보셨습니까, 여러분? 분별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경건과 마찬가지로 분별의 질문들은 무엇을 확인하려고 했던 걸까요? 그것은 바로 주의 성찬을 앞두고 하는 질문이었죠. 여러분, 주의 성찬이 뭘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주의 성찬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냥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아니었죠. 사도 바울은 주의 성찬을 이야기할 때 고린도전서 11장 27절에서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그런데 이 분별의 질문의 의도는 크리스천이 정말 진정으로 죄에서 떠났는가? 그러니까 주의 성찬에 들어오기 전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사도 바울이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주의 성찬은 떡과 포도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떡과 포도주가 아니라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먹는다, 이거는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그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거죠. 그러게 주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자는 끊임없이 자신의 신앙의 고백과 삶에 대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과 경건과 자애가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들을 곤란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에 대한 질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러한 습관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만 죄의 습관 가운데 여전히 우리들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앞에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끊임없이 부끄러워하고 과거의 생활에 대한 부끄러움과 혐오한다고 크리스천은 대답함으로써 진정한 회개의 자리를 가고 있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흘러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드러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윤리적으로 잘못돼서가 아니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지만 그럴수록 나의 죄, 나의 모습이 늘 의롭지 않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별의 질문이 의도하는 바는 우리 속에 내재되어 있는 죄와의 싸움,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나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정말 물론 누구보다 더 의롭고 더 하나님 앞에 도덕적으로 우리가 훌륭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 여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고백이 우리가 더 하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더 가까이 갈수록 그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제 이 정도 신앙생활 했으면은 이제 괜찮지 않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쩌면 더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내 안에 있는 추악한 모습들, 여전히 내가 드러나지 못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고백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러분, 이 고백을 언제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언제 했을까요? 디모데후서, 그죠? 디모데후서에서 했다는 말은 뭐죠? 바울이 자기의 인생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내가 괴수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그래, 너는 스데반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이야. 근데 그로부터 많은 세월이 흐르고 바울은 1차, 2차, 3차 로마에 가는 전도 여행까지 5차까지 가는 거죠. 그런 전도에 가면서 바울은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까이 가면 갈수록 그의 인생은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에 대한 고백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드셨음에 대한 담대함, 그래서 이제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쩌면 모순 같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순 같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나에게 주어진 의의 면류관을 향하여 바라보는 그 모습,
겸비함과 담대함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겸비함은 사라지고 오히려 뻔뻔함만 늘어나는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나, 우리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신앙생활하고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했으면 이제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를 칭찬받는 일꾼이다가 아니라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은혜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 목회자들을 보면서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여러분들이 소위 얘기하는 뭐 몇만 명 들고 몇천 명 이끌어가고 그래서 성공한 목회자, 그런 목회자들의 목사님들을 보면 그런 가운데 뭔가 잘못하고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동안 한 교회의 어떤 해왔던 교회의 덕을 기억해서 나를 용납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보면 솔직히 굉장히 좀 지저분하죠. 어떻게 저런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지? 그게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죄인 중에 괴수일 수밖에 없는 것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신앙 가운데 당연히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들이 죄를 지었다는 뜻이 아니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누구보다 훌륭하시지만, 그러나 나의 기준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보는 기준 앞에서는 여전히 나는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사라지면 나이가 들면 들어서 뻔뻔함만 늘어나는 거예요. 죄에 대한 수치는 사라지고 내가 지금까지 한 게 어딘데 이것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큼 무서운 사람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이 늘 두려운 거죠. 지금이야 제가 철도 없고 나이도 아직 젊으니까 죄인일 수밖에 없는, 저 안에는 욕정과 정욕이 여전히 있으니 내가 죄를 고백하지만,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이런 것들 앞에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하는 나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끊임없이 일어나야 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이러한 신앙의 고백과,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의로운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한가, 이거를 우리가 늘 고백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사실 분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분별의 질문에 크리스찬이 어떻게 대답할까요? 여러분이 질문과 대답을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질문하죠. 고향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당신이 있었던 고향, 그죠? 그때 이건 뭘 질문하는 거죠? 과거의 죄를 그리워하지 않는가? 이때는 정말 내가 말한 대로 큰 소리 치면 다 됐던 이런 것들. 그런데 크리스찬은 뭐라고 대답하죠? 이것이 생각나지 않지는 않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걸 생각하면 부끄러움과 나는 실증을 느낍니다. 회개의 열매는 죄를 미워하고 그리고 그걸 싸우려고 하는 의지라는 거예요. 그때 좋았죠. 그때는 내가 그래도 좀 힘이 있어서 내가 말만 하면 이 동네 사람들이 다 나한테 죽었다고. 그게 자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때 그런 모습이 나한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부끄럽다, 너무 실증이 났다, 내가 왜 그때 그랬을까. 여러분, 많은 연예인들이나 아니면 요즘 잘 나가는 사람들이 뭐 때문에 무너지죠? 과거에 있었던 학폭이라든지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들, 그때는 그것이 아주 자랑스럽게 여겨졌지만 그것을 부끄러움을 여기지 않았을 때 묻어두면 끝날 줄 알았는데 그게 그렇게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회개의 열매는 이렇게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크리스찬이 뭐라고 고백하죠? 히브리서 11장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죠? 돌아갈 기회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나 그들은 돌아가서 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기회를 버리고 오히려 더 나은 본향, 눈에 있지만 모세를 보면 그랬잖아요. 모세가 이 애굽의 왕으로서의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버리고 그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들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질문도 좀 비슷하지만 이렇게 질문했죠. 이전에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친밀하게 지냈던 그런 과거 있었지 않느냐? 과거에 대한 미련은 없습니까? 그때 그거 뭐라고 대답하죠? 세속적이고 왜 없겠습니까? 없진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우리의 과거를 묻어둘 수는 없죠. 그러나
세속적이고 유격적인 향량들을 돌이켜 볼 때 모든 것이 나의 고통이요 슬픔이라고. 그러나 가끔 이런 미련들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죄의 법과 싸운다라고 고백하죠. 로마서 17장 15절 1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도리어 내 안에 있는 여전히 죄 가운데 싸우는 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그것 가운데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결국 이렇게 묻잖아요. 어떤 방법으로 당신은 그 죄를 극복했습니까? 세 번째 질문이 그거였죠. 그때 크리스찬이 네 가지의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했어요. 두 번째는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내가 보고 겉옷을 내가 바라봅니다 얘기했어요. 세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내 속에 감춰져 있는 두루마리를 나는 꺼내봅니다. 네 번째는 뭐였습니까? 내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나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가 이 네 가지를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이 의의 옷, 이 의의 옷을 내가 어떻게 입었는가, 그리고 나에게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거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지금 내가 이것보다 더 나은 천국을 향해 바라보는 확신이 있는가, 나는 믿음의 정체성이 어떠한가, 이 네 가지가 크리스찬의 답이었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 네 가지에 대한 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먼저 첫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온전히 죽고 십자가가 살아날 때, 그럴 때 내가 비로소 산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어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 의의 옷을 바라볼 때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러분, 세례라는 게 뭐죠? 내가 죽는 거죠. 내가 완전히 물에 잠겨서 내 육신이 죽고 내 영이 살아나는, 그러게 우리가 의의 옷을 입었다, 이것은요 그냥 하나님이 옷을 입혀준 것이 아니라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로부터 죽었을 때, 그리고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 때, 그때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혔다는 거예요. 그러게 내가 무엇 때문에 죽었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세 번째로 시편 119편 50절 두루마리를 바라보는, 말씀을 바라보는 것은 뭡니까?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암송하고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늘 내 마음속에 읊조릴 때 우리가 삶에 힘듦이 오잖아요.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게 두루마리를 본다,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끄집어낸다는 크리스찬의 의미는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그것을 내가 힘들 때 그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네 번째,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여 가는지를 생각합니다. 뭘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겠죠.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우리가 부름의 상,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뒤돌아보지 않는다고 했어요. 모든 일에 절제하고 오히려 이것을 위하여 내가 다 몸을 바치는 거죠. 여기에 이 땅이 정말 진주가 숨겨져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이 땅을 사겠죠. 그죠? 마찬가지로 이 전 재산을 판다는 것은 뭐죠? 내가 사야 될 것과 입어야 될 것들을 포기하고 이것에게 집중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영혼을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의 쾌락과 즐거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달려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때 이제 크리스찬이, 그때 그 분별이라고 하는 분이 이렇게 묻죠. 왜 당신은 그렇게 거기를 가기를 원하십니까? 도대체 시온성을 왜 가기를 원해요?
그때 이 대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대답을 읽어보실까요? 십자가에 뵐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더 이상 죽음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과 함께 머물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온성, 천국이라고 가는 것에 대한 저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 왜 믿죠? 예수를 왜 믿습니까? 죽지 못해 믿습니까? 아니죠. 내가 예수를 믿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천국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구현하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내가 정말 여기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해서 결국에는 영원한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함이 있기 때문에 믿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소망함이 있다는 건 뭐죠?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내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냥 단순히 예수님 믿고 마음 좀 편해지려고 믿는다, 교회 다니니까 좀 마음도, 기도해 보니까 마음도 좀 시원해지고 그렇더라, 이것이 사실 처음에 이번 주에 오신 새 가족분들도 그렇고 처음 예수를 믿는 분들의 대답이 대부분 그래요. 교회에 어떻게 오셨어요? 참 요즘 어려움도 많고 그런데 내 아는 우리 동생이 교회 좀 가자고 해서 그동안 안 갔다가 이번에 좀 가야겠다, 그래서 내가 교회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가면 교회 이제 내가 열심히 하리라, 그 열심히 하면 나한테 복 주겠지라고 하는 의미가 사실은 담겨져 있는 거죠. 그게 저는 틀렸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뭐죠? 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셔서 내가 영원한 천국에 대한, 그것에 대한 소망과 확신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런 확신함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마 많은 고난들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뎌내고 이겨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확실히 약속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가장 중요한 건 뭐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바로 이 소망, 바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준 소망, 하나님 나라에는 이러한 소망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자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체죠. 이 실체를 내가 믿는 것. 그러기에 나는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좀 화가 나고 뭔가 내가 좀 더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뒤로 여기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 나아가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그런 소망함이 없고 그런 소망함이 다 거짓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 믿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교회를 취미생활로 다니면 돼요. 좀 내가 좀 힘들 때 다니고 살만하면 안 다니고 좀 마음이 좀 화하니까 오랜만에 목사님 말씀이나 한번 들어볼까? 이렇게 듣는 마치 취미생활처럼 변질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식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오늘 편할 때, 내가 좀 힘들 때 좀 교회 좀 나왔다가 좀 살만하면 좀 바쁘면 그냥 교회는 뒤져야 되는 거죠. 지금 바빠 죽겠는데 무슨 예배야? 마치 바로왕이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그죠?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간다 그랬을 때, 야 지금 뭐 성도 지어야 되고 할 게 많은데 바쁜데 뭘 예배냐? 예배는 좀 한가하면 드려라. 너희들 한가하구나. 여러분, 예배는 그게 아니죠. 예배는 내가 한가하거나 뭔가 좀 시간이 남아들어서 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내가 살고 나의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 기준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저 말씀,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통하여 베푸신 구원, 이 구원의 확신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크리스찬은 그것을 분명히 붙잡고 있기 때문에 저 고백을 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교회 다니니까 마음도 착해지고 뭔가 일도 술술 잘 풀리더라, 좋은 말이죠.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이진 않아요. 오히려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 고난 가운데도 나를 붙드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 이것이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때 우리는 시온성을 사모하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뭘까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죄를 죽이고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이 두 가지가 같이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러죠? 이걸 우리는 성화라고 하죠. 성화라는 게 뭐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건 뭡니까? 내가 죄와 싸우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죄와 내 안에 있는 탐심과 탐욕과 또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누군가에 대한 마음들 가운데 오는 이 욕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함을 추구하는 것, 세상에 물들지 않으면서도 싸워나가는 이 두 가지를 향하여 끊임없이 나아가는 것이죠. 쉽진 않지만, 그러나 그걸 향해 우리가 정직하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자애라고 하는 분이 질문을 하죠. 사실 이 질문이 굉장히 날카롭고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크리스찬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자애는 이렇게 질문합니다. 가정이 있습니까? 결혼을 했습니까? 그래서 아내와 자녀가 4명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식구들은 다 어디에 있어요? 왜 데리고 오지 않았죠? 왜 당신은 이 멸망의 성이 분명히 멸망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을 데리고 오지 않았습니까? 참 여러분, 굉장히 마음 아픈 질문이죠.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나는 열심히 믿고 자녀들 위하여 열심히 아직도 기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자녀들이 오지 않는 가정들도 있죠. 그 질문을 오늘 이 자애가 우리에게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가정에 대한 전도를 넘어서서 이 세 번째, 밑에서 세 번째에 나오는 저 질문입니다. 그들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정말 내가 힘쓰고 전하고 있는가? 그 위에 뭐예요? 자신이 받은 구원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제 구원받았으니 나 천국 간다, 아싸 됐다, 이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아서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해 보니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 좋은 구원을 왜 나만 누리면 안 되는데, 이 좋은 구원과 이 지옥으로 가는 영혼을 내 친구들이 가면 안 되는데 그 영혼에 대한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내가 구원을 받는 것으로, 당연히 내가 구원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좋은 구원이 왜 나만 가지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그리고 그것이 내 가족이 됐든 이 모든 것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느냐가 자애가 던지는 질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 주변의 이웃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거나 기도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죠. 원래 철로역정이 이게 1부고요 2부가 또 있습니다. 2부는 뭘까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부인과 자녀들이 그 천국의 길을 같이 걸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 크리스찬은 천국에 도착했고 이제 남은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바로 2부에 나옵니다. 그 크리스찬이 엄청 기도하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했기 때문에 이 나머지 분들은 좀 가는 길이 편해요. 이렇게 2부에 그렇게 나와요. 재밌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일대에 예수를 믿었던 분들은 참 힘들게 믿습니다. 정말 치열하게 믿으신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일단 저희 어머니를 보니까 결코 만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김미자 권사님 잠깐 이야기를 나눴지만, 권사님에게 주일을 빠진다, 뭐 2대 3대에 가시는 분들은 주일 한번 빠지는 게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예요. 뭐 다음 주도 있는데, 그런데 1대의 신앙에서 주일을 빠진다, 이거는 진짜 힘든 겁니다. 진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토요일날 늦게 갔다 와도 주일날 아침에 꼭 예배를 드리셨어요. 그 피곤한 마음인데도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하셨어요. 주일날 어디를 가지 않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죠. 별나다, 꼭 그렇게 할 필요 있느냐.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이 꼭 옳다, 그렇다고 2대 3대 신앙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이 마음, 이것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의 영혼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다면 아직까지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헛것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5장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편 넘겨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또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고 이야기하셨습니까?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이 더러운데 빨리 안 오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저렇다는 거예요. 모두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마음. 그러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비난, 때로는 뭔가 어떤 비판을 해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 정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럼 네 번째, 아내와 자녀들은 왜 크리스천의 복음에 사실은 거부했을까요? 크리스천이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했지만 처음에는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렇게 나오죠. 갑자기 크리스천이 잘 살다가 그들의 입장에서 멀쩡하게 잘 살던 크리스천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무슨 뭐 두루마리 책을 읽고 그리고 갑자기 미쳐가지고 우리 이 땅은 멸망할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우리 아버지가 정신이 나갔나? 내 남편이 미쳤나? 해서 좀 쉬라고, 좀 쉬세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얘기했죠? 정신 이상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처음엔 농담으로 여겼다가 나중에는 남편을 정신 이상자로 여겼죠. 그리고 나서 이 아내와 그리고 자녀들은 왜 거부했다 그랬죠? 아내는 세상에 떠났을 때 잃어버리게 될 것을, 내가 지금 이렇게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수많은 너무 좋은 것들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고 포기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다니면 주일이라도 예배 드려야 되고 놀러 가고 싶은데 못 놀러 가죠. 더 좋은 곳 싶으신데 헌금 내야 되니까 못 사죠. 이런 것들의 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자녀들은 왜 그랬습니까? 세상의 정욕 때문에. 지금 너무 좋은 거죠. 지금 젊을 때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싶고 놀고 싶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빠졌다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하도 복음을 전하니까 베스도가 뭐라 그러죠?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했다고. 너 미쳤구나. 너 너무 많이 배워서 그래.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크리스천이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 믿어 돌았다고. 정신 이상자라고. 왜 저렇게까지 믿냐? 왜 저렇게 별나게 믿냐?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베드로전서 4장 2절에 보면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정욕을 따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에 바울이 디모데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죠.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그러니까 끝까지 이 세상에 있는 염려와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쾌락, 그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모습이라는 거죠. 예수님도 얘기하셨습니다. 롯의 처를 기억하라. 무슨 말일까요? 롯의 처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놓고 온 것이 너무 아까워서 뒤돌아봤을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처럼 이 세상에 미련을 두고 있는 자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세상의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는 자들을 모습은 롯의 처를 기억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또 자해가 아주 좀 잔인한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하죠? 당신의 삶의 모습 때문에 그들이 거부한 건 아닙니까? 그게 무슨 말일까요? 당신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지 모르지만 결국 당신의 모습이 그들에게는 좀 안 좋게 보인 건 아닙니까? 그 대답에 뭐라 그러죠? 네,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바로 영적으로 겸손함을 뜻합니다. 물론 크리스찬은 자기를 부정하고 이웃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완전함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도 안 따라오는 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맞습니다. 나는 조심한다고 했지만 여전히 나의 부족함이 그들에게는 허물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참 중요하죠.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고 하지만 우리가 완전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억울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그럴 수 있다고, 여전히 나는 죄인이다, 끊임없이 우리가 이거를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크리스천이 전도에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식구들은 그를 반대했습니다. 그럴 때 이 자애가 이런 말을 하죠.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반대했다면 이거는 복음을 거부한 당사자의 책임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다하고 복음의 수고를 다하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게 중요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모습에도 여전히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거는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사람의 책임에 있다고 자애는 위로했습니다. 자, 에스겔 3장 19절 말씀, 밑에 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도 읽어보실까요?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지만 그 복음을 거부했을 때는 그때는 우리는 또 다른 곳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정도 복음화 되지도 않으면서 왜 다른 데 전도하러 갔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정 전도에서 우리가 못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가정이 다 전도될 때까지 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지 않을 거야, 이거는 나의 교만입니다. 오히려 내가 전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됐다면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우린 또 다른 복음을 현장을 향하여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9절은 뭐라 그러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에스겔이 얘기했던 게 그거죠. 네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아오지 않았다면 그 책임은 이제는 그에게 있다. 너는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는 무엇보다 나중에 결론으로 나오겠지만 복음을 전하는 데 힘써야 하고 그리고 기도해야 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크리스찬의 부인과 자녀들이 왔어요. 결국엔 하나님이 영혼 구원에 대한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거를 믿고 나아가되, 그러나 그것이 우리 힘으로 다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성찬이 들어가죠. 이 모든 어떤 시험이라고 할까요? 테스트가 통과되면서 드디어 먹을 것이 들어오고 그들은 교제를 합니다. 어떤 내용을 교제했을까요? 산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그리스도의 낮아지심, 고난, 죽음에 대한 내용을 여전히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순례자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를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기꺼이 버렸다라고 고백했죠. 그래서 크리스찬뿐만 아니라 거기는 많은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진 않았지만 거기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그가 간증했죠. 그건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본질이 그렇고, 그리고 이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름다운 궁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교회죠. 바로 교회 안에, 교회에서 주의 성찬을 나눌 때, 그리고 우리가 함께 이 모든 것들을 잘 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러한 질문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끊임없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다니까 형식적으로 매주마다 당연히 오는 주일 성수가 아니라, 내가 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내가 정말 한 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를 사모하며 살았는가,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 가운데 살기를 힘썼는가,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고백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 나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신앙 고백이 아니라 정말 천지의 창조주를 내가 믿고 나를 위하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 공교회와 이거를 내가 온전히 믿는 신앙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론을 보실까요? 결국 주의 성찬,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질문과 신앙의 고백, 삶의 실천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닮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은 뭐죠? 영혼을 향한 긍휼함이었어요. 저의 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미워야 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행위가
늘 선한지를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했음에도 듣지 않았을 때의 책임은 나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계속적으로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2부 예배 때 왔던 세 가족, 이분이 이제 교회를 이제 와서 화장실에 가셨대요. 갔는데 자기한테 그렇게 전도하려고 하는 분이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순덕 권사님이 전도했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아마 이분을 아셨던 것 같아요. 저는 처음 뵀지만 아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또 이제 이분이 무슨 건물을 가지고 계신데 그 건물의 2층에 또 그 교회가 있으시대요. 그래서 교회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그렇게 자기를 전도했대요. 그래서 자기가 교회 다닌다는 말을 못 하겠대. 왜냐하면 그 목사님이 그렇게 오랄 때 내가 안 가다가 지금 병학교에 간다고 하면 목사님이 뭐라 생각할까 좀 서운하긴 할 것 같아요. 제가 봐도. 어쨌든 우리 이순덕 권사님이 이름으로 전도를 하긴 했으나 그러나 그 전에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수많은 사람들의 복음의 전도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있던 교회는 이 전도할 때 인도자가 누구냐에 따라 목숨을 거시더라고. 왜냐하면 자기가 인도했다는 게 아주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게 이해는 돼요. 그게 또 하늘나라의 상급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한 분이 전도했을 때 말씀드렸죠. 최소한 24번 정도의 복음을 듣는 그 누군가에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24분의 복음의 전함의 역사가 있어서 그분이 오는 거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도자의 이름은 한 분일지 몰라도 이분을 전도하는 분은 24명은 하늘나라에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했을 때 저분이 때로는 거절하고 또 낭망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저분이 이제 또 나로부터 한번 들었으니 또 누군가가 저 사람의 복음이 계속해서 들려지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책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있다면 그 책임을 하나님 분명히 물으신다는 거예요. 너는 뭐 했냐고. 네가 교회 다니는 거 옆집 사람도 알고 다 아는데 너는 왜 한 번도 교회 가자는 말을 안 했냐고. 아, 교회 가자면 좀 부담스러울까 봐요. 그 부담을 왜 네가 걱정하냐고. 그건 네가 걱정할 게 아니라고. 그거는 내가 할 일이라고. 이게 중요한 겁니다. 저 사람이 싫어하면 어떡할까, 미워하면 어떡할까. 여러분,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왜 그걸 걱정합니까? 그걸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내게 주어진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복음에 듣든지 안 듣는 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죠. 왜 우리가 지레 겁먹고 두려워합니까? 이 복음이 확실한데, 여러분 정말 너무나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가장 중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어쩌면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한 사람한테 왜 우리가 전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하다면 가장 전해야죠. 꽁꽁 숨길 게 아니라. 그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하고 나아가야 될 책임이고 그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송가